자,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얘기로 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셨어요. 다행히도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겨우 붙들게 됐는데, 이게, 버티다 보니까 기운이 빠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소리를 쳤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습니까? 근데 위에서 소리가 들리더랍니다. 나 여기 있다. 그래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난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아, 그래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그래, 내가 너를 살려주마, 도와주마, 붙들어주마. 대신 네가 붙들었던 그 나뭇가지, 그걸 놔라, 손을. 그래서 이분이 꿈인데 한참을 생각하다가 거기 누구 다른 분 없어요, 이렇게 외쳤다는데, 자, 우리 웃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 얘기일 수도 있어요. 이게 심각한 버전으로 제가 바꿔서 읽어드릴게요. 성경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떼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라고 하는 것.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확실히 보이는 그 무엇을 붙들겠다는 아담과 하와 때문에 생겨난 이 타락한 그 종교심, 마음에서 생겨난 그 종교심에 관한 그런 얘기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굉장히 문제인데, 우리 신앙생활에 본문에 나오는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도 이 종교심이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기를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은혜 체험도 굉장히 많았다고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게 아니다 싶은 거죠. 이럴 리가 없다. 값없이 거저 공짜로 구원을 주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율법도 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야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종교심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 안에 밀려든 사람들이 있었는데 유대교 출신의 거짓 교사들이 몰려 들어와서, 봐라,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고 안식일도 지키고, 율법에 있는 계명들을 지켜가면서 살고 있는데 이래야 구원 얻는 것 아니냐? 이게 구원 아니냐? 근데 너희들은 뭐냐? 값없이 거저 의롭다 하심 얻었다. 이거 하나 붙들고 사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원래 익숙해 있었던 이 종교심이라고 하는 것, 이거하고 딱 맞아 떨어지니까 이분들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이 은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슬쩍 밀어버리고 거기다가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열심을 보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을 내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열심을 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그죠?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께 좀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 이건 우리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종교심을 조장하는 거짓 가르침이 교회 안으로 많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그것만 가지고 되겠느냐는 거예요. 좀 더 열심을 내고 뭔가 행함이 있어야 네가 말하는 그 구원이라는 게 유효화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얘기. 예를 한번 들자면은, 예수 믿으면 당연히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당신이 그런 믿음을, 구원 얻는 믿음을 가졌는지 어떻게 하느냐? 증거를 보이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해대죠. 그죠? 아마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에선가.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구원 얻었다는 증거를 보이라는 얘기는 내 내면이 변하고 내가 안에서 믿음이 더 성장해서 자연스럽게 신앙의 행위들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라라는 이런 의미인데, 이렇게 이해를 못하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러면 구원의 증거가 뭐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네?
열심히 다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면은 변화하지 않은 채로. 11조 하라니까 내가 이걸 왜 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예배 행위인데 그것이 예배 행위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라고 사람들이 말하니까 그럼 나도 11조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내면은 변화하지 않은 채로 겉으로만 꾸며대는 이런 열심을 보인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증거겠습니까? 정말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가짜 증거죠. 그거는 증거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자, 중요한 사실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 믿음은 반드시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성품이 변화되고 변화된 성품은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또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 삶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뀐 삶은 내가 감출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믿음을 겉만 꾸미는 행위로 증명하려고 한다면 아주 의식적으로 그 신앙의 행위들을 내 내면의 상태와 관계없이 하는 거라면 그건 완전히 증거 조작이죠.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 교회가 빠졌던 함정이고 나뭇가지를 다시 붙드는 그런 행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사실은 이런 식의 겉만 꾸미는 신앙관을 가지게 되면 소위 증거를 보이겠다고 그래서 내면은 변화하지 않은 채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을 보이는 이런 신앙관을 가지게 되면 우리 이걸 뭐라고 부르죠? 율법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를 형식주의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그렇게 안 사네. 남을 정죄하는 눈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손가락질하죠. 나는 이렇게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사냐? 교회 안에서 소위 지적질 해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사실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다툼과 분열이 생겨나고 이게 바로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편지를 썼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그런 편지인데 우리 일부분만 읽었지만은 오늘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게 먼저 우리 간략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우선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복음을 너희에게 생생하게 전했다는 겁니다.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보일 정도로 내가 아주 생생하게 당연히 성령께서 도우셨겠죠. 아주 생생하게 이렇게 전했다. 그랬는데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는 말은 이 주술사가 주술을 걸다 할 때 그 주술의 의미예요. 최면술사가 최면을 걸다 할 때 그 최면의 의미인데 누가 마치 사람들이 최면에 빠지면 거기에 자연스럽게 빠져들어서 잠시 정신을 잃듯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서 믿음에서 벗어나고 있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2절부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이와 같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4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들으시면서 우리 스스로도 한번 답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2절의 첫 번째 질문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이 말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건 간에 우리가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제 잠시 후 설명할 건데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것입니까? 답을 한번 해보세요. 당연히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받은 거죠. 율법을 하나 더 지켰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내 성령 요만큼 더 줄게 이러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믿었기 때문에 받았다. 자, 여기서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특별한 은사에 관한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런 의미죠.
우리 시간적인 순서로 보게 되면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 후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죠? 베드로도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사도행전 2장을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돼서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신다. 이런 의미인 것처럼 들리는데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논리를 따지는 거 굉장히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믿으면 좋겠다 하실 수도 있는데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일이 사실은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니까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는 기능이 우리에게 죽었다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상태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당연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무감각한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성령이 먼저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죽은 영을 살리시는 일이 먼저 벌어져야만 하는 것. 우리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 이걸 성경은 뭐라고 부릅니까? 이걸. 아주 중요한 단어를 쓰죠. 이걸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거듭남. 지금 바울은 그걸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은 것.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마치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이라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 같은 고백을 우리도 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단번에 영원히 너는 의롭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게 됐다라는 이것. 그런 의미의 성령을 받은 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우리 믿음이 이렇게 시작됐다는 얘기와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셨다라는 얘기를 연결지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 왜 그럴까 바울은? 왜 이걸 굳이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어서 또 3절을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성령으로 뭘 시작했다는 거예요? 좀 전에 얘기한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했다. 새 생명을 얻었고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뭐로 마쳐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성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마쳐야 한다. 무엇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자, 우리가 의롭게 되는 일은 점진적으로 벌어지는 일입니까? 아니면 단번에 벌어지는 일입니까? 단번에 벌어지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삶이 우리 앞에 있어요? 성경은 이 단어를 쓰고 있지는 않지만 이거 신학 용어인데 의롭게 된 사람이 그 이후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과정입니다. 이거는 한 번에 이루어지질 않아요. 점점 더 예수를 닮아가는 이런 삶이 우리 예수 믿은 이후에 인생 전체에 걸쳐서 펼쳐지도록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이거를 성화의 과정이다라고 하는데 이제는 그 성화의 과정을 묻는 거예요. 육체로 마치겠느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율법의 행위를 함으로 점점 더 내가 나아지는 것 같은 이런 착각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겠느냐? 우리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무엇으로 마쳐야 한다고요? 성화의 과정을? 성령으로. 지금 2절에서 얘기한 것과 똑같은 포인트를 가지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잘해왔다. 그런데 왜 다시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로워지려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가? 이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에 담긴 의미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믿음 생활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시작했다면, 거듭나게 하시는 그 역사로 시작했다면 이제 그 성령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끝까지 한 걸음씩 걸어가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잘 마치라
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도 성도의 삶, 우리 믿음의 삶을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과 연결지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 자, 우리 4절로 넘어가 볼까요? 이 구절은 조금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어떤 판단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그런 구절인데,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렇게 돼 있어요. 괴로움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 번역상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구절인데 새 번역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정말로 허사였습니까? 자, 개역 개정판에는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었는데, 표준세 번역을 보니까 체험 얘기가 나와요. 체험. 그래서 사전을 뒤져봤더니 여기서 괴로움을 받다, 그리고 체험하다, 이렇게 번역된 동사는 나쁜 일을 말할 때는 고생하다, 뭐 이런 의미래요. 괴로움을 겪다, 이런 의미로 번역이 되고, 좋은 일을 말할 때는 체험하다, 경험하다라는 이렇게 중립적인 단어 내진 이 긍정적인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된다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의미로 이 구절에서는 그 단어가 쓰인 것일까라고 하는 것. 저는 개역 개정판과 표준 새 번역의 번역을 놓고 어떤 것이 더 적합한 번역일까라고 고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새 번역 편을 저는 들어주고 싶어요. 이유가 뭔가 하면 지금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너희가 많은 괴로움을 받아, 그래서 마치 환난이나 핍박을 받은 것처럼 적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아무리 읽어봐도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환난이나 핍박을 겪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겪을 것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한 것은 나오는데 실제 겪었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고, 또 다른 이유를 들자면은 지금 분위기가 어떤 겁니까? 지금 2절에서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 이면에는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2절에서도 그랬고 3절에서도 그렇고 지금 4절을 제외하고 5절로 건너뛰면 성령 얘기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 신앙생활의 뒤에 계시다, 일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체험은 어떤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체험이라는 쪽으로 편들어주고 싶은데, 이 체험 어떤 것? 성령 체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체험. 어떤 체험인가 하면 성도의 삶을 살아올 때 이제까지 경험해온,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의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이제까지 경험해온 성령의 도우시는 손길, 말하자면 위로하시고 지혜와 힘을 주셔서 우리 삶의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시는 그 손길, 때때로 기적도 일어나게 하시는 그 손길. 그래서 믿는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평강과 기쁨을 경험하게 하는 그 손길, 험한 세상인데도 우리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게 하시는 그 성령의 동행하시는 그 손길을 뜻하는 거죠. 그걸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그걸. 중요한 사실은 이 구절도 역시 성도의 삶, 믿음의 삶과 성령의 역사하심, 일하심을 연결지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 계속 성령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간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까지 당신들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런 식으로 경험해 왔습니다라고 바울은 4절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5절을 보게 되면 이게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제가 볼 때는 갑자기 내용이 바뀌어요. 내용이 바뀐다기보다는 문법적으로 얘기하면 시제라 그러죠. 이제까지는 과거형으로 다 설명했는데 5절을 보게 되면 시제가 바뀌어서 현재형입니다. 우리 그냥 생각 없이 읽으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냥 밋밋한 그런 설명일 수도 있는데 이게 다 전부 현재형으로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 지금 분위기가 어떤 거냐면
성령께서 과거에 이렇게 일해 오셨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현재형으로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라고 현재형으로 설명한다는 것. 이거 무슨 뜻이 되겠어요? 성령은 오늘도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2절부터 4절까지 과거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성령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단어를 사용했어요?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능력이란 단어를 썼어요. 능력. 헬라어로는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 단어인데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라는 단어. 능력을 행하시는 이 단어가 또 어디에 쓰였는지 아십니까? 그 유명한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의롭지 못했던 자들을 의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 전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지 못했던 삶을 바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시는 그 능력,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말할 때 이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단지 하나님은 힘이 있으시다, 전능하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변화시키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그 능력을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영을 살리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시며 결국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그 능력이 오늘도 바울의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을 가진 자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는 것. 믿으십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 과거 옛사람으로 돌아가서 다시 율법을 붙들고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로워지려는 그런 노력, 그래서 그 노력 때문에 생겨나는 교회의 분열에 일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능력을 붙드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려고 바울은 오늘도 능력을 행하시는 이라는 표현을 써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간략히 정리를 해볼게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마저 나눌 말씀인데, 말씀을 좀 건너뛰어서 지금 우리 3장을 보고 있지만 5장으로 건너가면 바울이 해답을 제시합니다. 어떤 해답을 제시하냐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해답이에요,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할까 생각해 봐야 되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너희들이 그렇게 붙잡고 쫓으려고 하는 율법은 사실은 이거밖에 안 되는 한 센텐스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바울은 은연중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너희는 지금 다툼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싸움의 결과가 무엇인 줄 아느냐? 결국 다 흩어지고 마는 그런 일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바울이 그 다음 절 5장 16절에서 이렇게 당부를 해요. 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서 꼭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육체의 욕심이라는 얘기는 종교심을 붙들려고 하는 옛사람, 율법을 붙들고는 그걸 지킴으로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려면
하나님의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두나미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 바로 이 말을 하려고 이 앞부분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성도의 삶과 성령의 일하심을 연결지어서 설명해 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결론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 언제 나타나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은 우리 언제 받을 수 있는 거죠? 매일인데, 당연히 매일이죠.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받을 수 있는 그 무엇인데 조건이 있어요. 그죠? 그냥 자동적으로 벌어지는 일은 결코 아니라는 것. 자, 내가 볼 때 이 5절이 해답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점점 더 변화된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면서 정말로 복 중의 복, 참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을 누리게 되는 조건이기도 한데, 자, 우선 바울이 던진 질문에 답을 달아보자고요. 5절에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어떤 답을 다시겠어요? 둘 중 안에 하나 고르시면 되는데. 율법의 행위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죠. 듣고 믿음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그죠? 무엇을 듣는다는 얘기입니까? 1절에서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복음을 얘기하는데 복음을 그냥 복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너에게 생생하게 전해서 과거에 이런 일들이 쭉 벌어져 왔다. 오늘도 그 복음을 듣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 예수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두나미스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즉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당장 믿음을 회복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쑥 나타나서 내 삶이 급작스럽게 변화하고 갑자기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이런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삶 속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 어떻게 된다고요? 조건이 뭐라고요? 복음을 듣고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 그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복음을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리마인드하고 그 복음 때문에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다면 이것이 조건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능력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나는 점점 더 예수 닮은 모습이 되어가고 우리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삶, 어느덧 자연스럽게 노력하지 않아도 단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뿐인데 노력하지 않아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삶, 율법의 모든 것을 이루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이 성경 안에 적혀져 있는 복음을 캐치하지 못한다면, 그 복음을 붙들지 못한다면 그건 헛일입니다. 그러나 한 줄을 읽어도 예수의 복음, 예수의 보혈이 적셔져 있는 그 복음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면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건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 이런 의미로 토저 목사님, 토저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에이든 토저라고 이제 지난 세기 분인데 이분이 20세기의 프로핏 이렇게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영성이 뛰어나신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를 높일 때 성령께서 운행하신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를 높일 때 성령께서 운행하신다. 어떻게 높이시겠습니까, 예수를? 그냥 예수,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를 높입니다. 이러시겠어요? 예수를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내 마음속에 담는 겁니다. 그럴 수 있을 때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고 성령께서 내 삶 속에서 운행하시는 동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그러겠습니다. 한 주간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새롭게 하고 그 믿음을 붙들고 사는 중에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승리하며 살겠습니다라는 이런 결단이 우리 마음속에 새로워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